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굉장한 거죠. 끝이 없다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눈이 오고 추운 날씨인데 만약에 잘 곳이 없다, 내가 누울 곳이 없다 하면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나한테는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으로 치면은 월세라도 쪽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단칸방이라도 누울 수만 있으면 그럼 참 좋겠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용직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나가서 일할 곳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염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그냥 정말 착하게 살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겠고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막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더니만 막상 달라지는 거죠. 잘 곳이 생겼는데도 작은 것에 불평이 막 나옵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일터가 생겼는데도 일터에 가서 또 싸우고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화목은커녕 또 사람들과 갈등하고 건강 회복되니까 기운 세진 거 그거 가지고 오히려 혈기를 부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던져진 어떤 현장이 그게 좋게 변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살맛이 날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방도 생기고 일터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고 나 둘러싼 게 다 잘 됐는데 그럼 내가 아주 보람되고 뭐 살맛 나고 막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야. 환경,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내 자신이 어떤 마음에 내가 어떤 심지를 내 가슴속에 세웠는가 오히려 나의 지향하는 바는 도대체 어딘가?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각오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근본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 이거 다 외적인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거 하얀 색깔, 어떨 때는 까만 색깔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불이 켜질 수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캄캄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데 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 가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날 둘러싸고 있는 이고,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잖아, 이거죠. 그죠? 그런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 속 자아가 기뻐지고, 흥겨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각오, 어떤 의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다니엘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게 막 벌떡벌떡 기뻐하고 그런 거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다니엘은 그 속 중심의 뜻을 딱 정했을 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그를 따라와요. 따라온다고 이게.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청소년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부하고 다 헤어졌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벨론 말도 배워야 되고 그가 던져진 비극적으로 보이는 그 맥락, 그런 비극적인 껍데기, 그 환경, 그거에 따라서 그 속 중심이 막 휩쓸리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어떻게 쓰겠어 하나님이고. 주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속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지 않아도 이건 뭐 파도처럼 평생 밀려오는 거예요. 작은 파도, 큰 파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한테 박해가 없다고 하면 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거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거, 그게 가치가 있는데, 강바닥에 보니까 막 그냥 커다란 송판지가 막 떠내려갑니다. 저 어릴 때 홍수가 났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그냥 죽을까 봐 다 났어요. 나는 우리 집 초가집 무너진 줄 알았어요. 맨날 우리 집 괜찮아?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왜냐면 다른 집 무너졌거든. 송판지가 막 시커먼 물에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물속에 작은 송사리는 물결을 막 거슬러도 올라도 갈 수 있죠. 큰 송판지인데 이건 막 내려가. 조그만한 손가락만한 송사리인데 거꾸로 올라가. 무슨 차이입니까? 죽어있냐 살아있냐 그거죠. 죽은 건 아무리 커도 그냥 이 시대 따라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요만해도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물결대로 흘러가고 타협하면 그러면 고칠 게 없지. 다 순조로워요. 다 같이 내려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대를 거스리면, 거꾸로 이거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면 그건 부대낌이 있고 고통과 핍박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했어요. 불시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철의 그 강도를 높이려면 반복해서 불에 달궜다가, 풀무불에 벌겋게 달겼다가 그냥 찬물에 꽉 집어넣어도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단조. 지난번에 중국에서 칼 만드는 공장을 찍었는데 칼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공장은 칼만 만드는 거예요. 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쇳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요. 쇳덩어리에다 불에 시뻘겋게 달궈가지고요. 두드려갖고 찬물에 또 팍 넣고.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수십 번을 해. 수십 번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는 반을 닦아서 탁 접어. 탁 접더니 또 때려서 또 하나로 만들고 또 탁 접어. 계속 접어서 때리고 달궜다가 참. 그래가지고요. 보검이 나오는 거예요. 보검. 코리아는 그런 거 못 만들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힌 칼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편지도, 이건 편지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때, 우리도 이 편지를 받아서 오늘 읽었네요. 그죠? 읽었는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하나도 가슴이 뜨겁지 않아. 하나도 감동 별로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그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세요. 그 크리스찬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 only my savior,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핍박받아서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동지들. 그런 순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고난. 그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냐. 우리는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왜? 핍박이 없거든. 그죠? 핍박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현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거지. 안 올라가. 뜨겁지 않아. 그러나 옆에서 막 화형당해서 죽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는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죠. 가슴이 뜨거워지. 그죠? 어쩌면 우리의 이 편안한 환경에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게 불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뭘 즐거워요? 고난을 당하면 낙담이 되죠. 절망, 분노가 끓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분노가 끓거나 아니면 이거 다 나 고난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아니면 뭐 될 대로 돼. 캐세라. 주의.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뭐 앞으로도 또 고난을 당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 난 고난 즐겁지 않아. 그런 거는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명 같은 레슨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교훈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 깨달은 게 없어. 고난을 겪어도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이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건 고난이 오직 불평과 원망의 소재일 뿐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자는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이 악한 세상에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나죠. 나중이 더 좋고 지금 두들겨 맞아도 복음이 된다면 나중이 더 좋고 잘 되는 일이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그게 기뻐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그건 네 책임이지. 그거 말고 신앙생활 잘하려다가 고난받는 거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안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나 사실 예수님 당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어. 믿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은 좁은 공간에서 막 큰 소리로 왜 그렇게 귀도 안 먹었는데 떠들지 모르겠는데 나 일단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는 거지.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너 고난의 흔적이 있는 신자들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한 게 되니까 상 받는단 말이에요. 영광. 그게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과 장래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 딱 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죠? 예,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고난도 같이 받아야지.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에 너도 동참하게 된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아도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성령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안 기뻐하냐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익은 표현입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산 위에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또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성막 위에 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있다.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했던 것처럼 네 위에 성령의 영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 그죠?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되죠. 물론 기도 안 하고 고난 받으면 기도를 더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럼 어차피 택자가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택자라면 고난 받는 중에 교회를 등지거나 기도를 해서 뭐해 듣지도 않아. 그런 게 아니고 택자는요. 고난 받는 중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더 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안 들렸는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안 당했으면 난 생전 생각도 안 할 건데. 고난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는 확성기와도 같아요. 확 때리거든. 야고보 1장 2절에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똑같은 말하네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중간에 가다 발로 차버리고 나가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데 그때까지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못하는 거 이기적인 거 그죠? 교만하고 또 악한 성품 이런 거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강력한 끈을 가지고 막 쪼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막 다듬어지는 거예요. 뭐 교만한 것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너 주제파 하겠지? 이제 주제파 하겠냐?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파.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 알았냐? 분수? 때린다. 깨달아라. 그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아, 내 수준이 이 정도였구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팍 낮춥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 바울도 똑같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고난은 부활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자에게. 고난은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더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고난 없어봐. 생전 기도해. 뭘 도와주는데 잘 살고 있는데. 뭐 먹을 것도 많고 말이에요. 내가 옷이 없냐, 뭐 신발이 없냐. 근데 고난이 다가와야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 이게 고난이 다가와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절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다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서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널널한 때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그러기 때문에 고난과 기쁨, 이게 연결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는 것 같고 아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결정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똑같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상이 없으면 할 필요 없어.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상을 안 주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뭐 유명한 그런 신학교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런 유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가면 뭐 상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한국에 또 천당 가서 또 등급이 있냐 이거예요. 뭐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마라. 뭘 유치해? 예수님이 준다는데 왜 당신이 유치하다 그래? 왜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주신다잖아요. 그걸 왜 유치한 것으로 뭐라?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고상해? 입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하라고 성경에 상을 주신다는데 왜 그런 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잘 믿던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옛날에도 다 박해받았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평생에 3번이나 반란을 겪었으니 그 왕으로서 참 그 피폐함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자기 자식이고, 뭐 또 장인 되시는 분이 자기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솔직히 잘 못하는데, 근데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공부했냐 그러면 절대 말 안 해. 미국 와서 창피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영문학 전공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그거. 영어 좀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생활 영어만 좀 하는데요. 근데 왜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영문학을 하는데 진짜 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7세기 영시, 17세기 영국 시를 하는 거예요. 뭐 18세기 영시,
19세기 미시, 미국 시인들. 20세기 뭐 영미 소설. 이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를, 저는 근데 소설은 잘 안 했어요. 과목을 안 택해서. 왜? 너무 두꺼워. 그거 읽다간 머리 따셔. 그리고, 아이고, 뭐, 미국에서 뭐, 외교관 자녀하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영어를 모국어 같이 하는데, 내가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뭐, 그냥 한 이틀이면 다 읽어버려. 막 단어 찾아가면서 20일 돼도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 짤 때, 전공 필수만 할 수 없이 소설하고 나머지 다 시를 했어. 왜? 시는 짧잖아. 시는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해볼 만해. 근데 여러분, 뭐, 셰익스피어 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여러분, 셰익스피어 하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곡, 드라마만 쓰신 줄 아는데, 셰익스피어가 시를 엄청나게 썼어요. 소넷이라고. 그, 문학에서 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뭔 말씀드리려면 어떤 영문학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한 구절보다 더 멋있는 시를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문학에서.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이런 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이 그렇게 고단한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밝히는 단초가 많이 있겠지만 그 실마리를 하나 찾았어요. 그 시편 31편 9절에 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편 31편 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려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시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격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를 원문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어제 이 쌓아두신 은혜가 정말 뭐라고 돼 있나 원문에 그랬더니 원문에 투베카라는 단어인데 투베카라는 단어는요 투브라는 형용사에서 온 명사형이에요. 투브라는 형용사에서 온 명사형 투베카. 투베카.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투베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형용사 투브는 무슨 뜻이냐? 좋은이란 뜻입니다. 좋은. 굿.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굿모닝이 뭡니까? 보켈 투. 보켈 모닝이에요. 굿은 투. 보켈 토 굿모닝. 그 투브가 명사형이 돼갖고 투베카가 됐어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쌓아두신 투베카예요. 그 명사형이 되면 뭐예요? 굿의 명사형이 됐으니까 다 굿니스가 된 거예요. 좋은 것들. 쌓아두신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이 나 주려고 쌓아둔 거. 하나님이 나 주려고 쌓아둔 그 좋은 거. 쌓아두신 투베카. 그런 사람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에게 준비해두신 쌓아두신 좋은 것들,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고난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이런 외적인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인내도 커지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다 있는 신앙인은 그 고난도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을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거 안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야 돼. 안 보내면 문둥병 되는 거예요. 예? 문둥병이 뭡니까? 자기가 아픈데 느껴지지가 않아. 어느 날 이게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어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 뭡니까? 치료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페인이 없으면요.
그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에게는요, 고난이 용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신자에게 어울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 껍데기, 이거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신앙인의 그 속중심, 그 믿음의 세계가 관건이에요. 잘 견디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천당을 안 믿으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천당을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다닐 필요가 없는데, 저거 볼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